신명기 24장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여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친구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 중에서 악을 지을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야 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야 하라. 너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옷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단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와 전단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단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단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친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고아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보일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를 임의로 내쫓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이제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남편도 그 여인을 내보냈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별했어요. 그러면 그 첫째 남편이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한 일이다 또는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죄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가늠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막힌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나누어지고 끊어지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깨뜨렸어요? 우리 인간이 먼저 깨뜨렸죠. 그리고 율법 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값없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셨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목숨과도 같다, 생명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는 새로 결혼한 사람을 그 전쟁에서 빼주라, 면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쁨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관계는 의무적인 관계나 율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랑과 아내와 같이.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신랑이 전쟁에서 면제되죠. 1년 동안은. 그렇지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라는 싸움을 친히 감당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아내로 맞아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자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맛보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날마다 교제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하나님 믿고
그 교회 다녀. 그렇지만 여전히 내 뜻을 위해서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거 읽어주세요. 저거 읽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맷돌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도 보면 맷돌을 이렇게 갈아서 음식을 만들죠. 이 곡식을 갈아서 매일매일 그 끼니를 준비하는 도구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한 가정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 필수품이 맷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맷돌을 전당 잡는 것은 단순하게 그 물건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생명 자체를 담보로 잡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더라도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려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죠. 주님은 남의 것을 취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요 굶주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전부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타인의 맷돌을 다 빼앗는 자였다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자였다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전당 잡으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더 이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해치거나 억압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이 생명과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내 거를 채우기만 원해요. 내 이익만을 챙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 그 은혜를,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로서.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괴해서 종으로 부리거나 판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소유죠? 하나님 소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죠. 사탄에게 유괴되어서 죄의 종으로 팔려간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죠.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참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생명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자들은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종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자란 말이에요.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다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이용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탄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참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랬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죄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하늘 기쁨과 평강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 말씀 보면 이 나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 제사장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리암은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죠.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러다가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났었죠. 하나님은 이 죄와 교만이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병은 우리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의 부패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누가 부정한지 누가 부정하지 않은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를 격리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격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나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죠. 근본적인 부정함을 율법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만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만. 그러니까 율법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제사장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이 부정하다 그렇게 정죄하면서 멀리했던 그 나병 환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죠. 즉 복음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정결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되죠.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와요? 사탄이 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너에게만 말했어? 우리에게만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리암이,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죠. 근데 그는 우리를 누가 정결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 담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빚을 진 채무자일지라도 그의 사생활과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담보로 겉옷을 내놓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에는 그 사람이 입는 옷이지만 밤에는 그게 뭐가 돼요? 이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는 생존 도구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1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약자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담보물도 없었어요. 맡길 만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핏값으로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의롭진 않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이죠. 여전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건져주셨죠. 우리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 받은 은혜를,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지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날 그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품삯을 미루는 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달린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영혼이 살잖아요. 그게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죠?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도리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미루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통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급한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난 자들은 이제 날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는 미루거나 외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성도에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보면 당시 그 고대 근동사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그 연좌죄가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면서 아버지는 자녀로 말미암아 자녀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었잖아요. 그죠? 율법의 공의대로라면, 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고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조상의 죄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아니면 환경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좌죄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씻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심령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객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객,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들이죠. 즉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과부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그 울타리였던 남편을 잃어버린 자예요. 남편이 없는 자. 당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변호할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영적인 고아였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였어요. 객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 과부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함과 결핍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자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나 마찬가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잖아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족하게 하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문제만 채워달라고 뭐라고 그래요? 거머리가 다우다우 한다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허하고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요. 왜?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어떤 비바람 풍파가 몰아치면 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죠. 힘 있고 돈 있으면 그쪽으로 다 줄을 서요.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들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그 소외된 영혼들을 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나 또는 감람나무와 포도를 수확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출을 다 거두지 말고 반드시 일부를 남겨두라.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종으로 살아갔어요. 그냥 시킨 대로 일을 하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18절 그리고 22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란 말이에요. 우리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틈만 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고 흘러보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고여있으면 썩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낮은 곳을 흐를 때 비로소 그 거룩한 생명력과 가치가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흘러보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죠.
이 모든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으로 유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제 그 사랑을 흘러버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던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이제 흘러보내는 자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과 과와 같이 하나님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마땅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